제26편.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오늘 아침 묵상의 주제는 영광을 짊어진 자로 살아가기입니다. 다윗은 시편 26편 후반부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고백합니다. 그는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단지 외적 행위로서의 제사와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중심은 성전에 머무는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처소를 사랑하오니. 하나님의 집 곧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한다는 이 고백은 다윗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채워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지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한 복음으로 완성됩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하시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당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신다는 이 선언은 더 이상 특정한 장소나 건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고하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도 동일한 영광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이제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야 할까요?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닙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합니다. 그 말은 교회에 함께 모인 성도들 가운데 심지어 나와 성향이 다르고 나의 판단으로는 미숙하게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걸까? 예배당 앞자리에 앉은 그 이상한 말버릇의 어르신에게도, 아이가 울부짖는데도 그저 진땀을 흘리는 젊은 부모들 속에도, 티셔츠와 슬리퍼 차림으로 겨우 도착한 젊은이들 속에도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들 모두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십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외모나 태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안에 임하셨고 그 임재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영광의 무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다르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예배드릴 때 서로에게 바라보아야 할 시선은 존중과 경외감입니다. 나와 다르고 서툴러 보이는 성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대할 때는 내 안의 불편과 교만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감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 안에도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영광의 무게는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매일 짊어져야 하는 관계의 부담이며 사랑의 실천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 중 그 어느 누구도 평범하지 않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존재들이며 그 영광은 우리가 감히 가볍게 대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 이 무게는 무겁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오로지 겸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짐입니다.
만약 이 무게를 교만의 등에 올려놓는다면 우리는 그 무게에 금세 짓눌려 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사랑한 이유는 단순히 제사 의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장소를 사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란 단지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의 거룩함 앞에 경외로 서는 시간입니다. 또한 예배는 함께 모인 이들 안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때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안에 있는 영광의 무게를 기억하고 존중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 공동체의 머리로 더 분명히 드러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나 자신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존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사람을 향해 경외함과 사랑으로 반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이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존경과 겸손으로 그를 대하는 태도를 실천해 봅시다. 하나님은 주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으신 이웃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형제자매들마다 제각기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냉담하고 짜증스럽고 무시하는 태도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넉넉한 사랑을 베푸셔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날그날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